가슴에 손 얹고 축복하면서 말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종선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종선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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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그 다음에 서신서는 사도행전 읽었고요. 복음서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요약을 보시면 이사야 성경 말씀의 내용은 물과 불 속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신다,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사마리아에서도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서 세례를 주니까 성령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다 아다시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불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해서요. 이번 주에 그 주제와 제목은 성령과 불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봤는데요. 이 말씀에서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수세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이 바로 오늘 주현일, 그래서 1월 6일은 주현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주현일을 어떤 날을 주현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것을 현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동방교회에서는 주님의 탄생 때부터를 주현이라 이렇게 동방교회는 보고 있고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주님이 세례 받으신 때부터를 주현이다 이렇게 보기를 하는데 여하튼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수세주일이고 그 주현일이라 하는 날은 원래 1월 6일 지난주였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고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수세주일 때는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중학생들은 견신을 하죠. 어린이들은 유아세례 받았었는데 이제 중학교에 올라오게 되면은 어른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제 견신예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세례도 주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날이니까 세례를 주고 뭐 성탄절에 주기도 하고 부활절에 주기도 하지만은 이제 주로 보면은 견신을 많이 하고 급할 때는 세례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진 찍으실 때 저 사진 보면은 세례했다라는 것만 나오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인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멀리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사진 찍을 때는. 그리고 제가 밴드를 다 뒤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수세주일 때 세례 받은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얼굴도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성탄절 발표 때도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 테레비가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찍을 때는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핸드폰처럼 이렇게 틱톡인가 뭔가 보면은 화면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테레비가 없으면은 다 이렇게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집에서는 TV를 보니까 이거를 기록으로 남고 또 이렇게 하려면은 옆으로 이렇게 찍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사진을 찍는 동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고해상도로 찍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남아가지고 나중에 편집을 해도 이제 보기가 좋다. 지난번에 어린이들 할 때도 멀리 찍은 걸 이렇게 땡겨가지고 편집을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원 자료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보면서 세례를 주긴 줬는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사진 찍을 때 그런 걸 참조하셔서 사람 얼굴 잘 보이고 그 그림으로 남기는 거니까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진은 이제 수세주일 때 2020년 성호진 군 세례 줄 때 그 사진 여기 딱 남아 있으니까 좋잖아요. 저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엄마가 서 있고 그다음에 정기훈 집사님이 서 있는데 신앙의 그러니까 이제 대모 뭐 친모니까 그다음에 대부 갓파더 이렇게 해서 신앙으로 잘 후견인이 돼주겠다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정기훈 집사님 잘하고 계시죠? 여하튼 수세주일 때는 우리가 중학생은 견신을 했다. 견신하고 세례도 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세례의 의미는 그러면 이게 뭐냐?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세례를 물로 이렇게 부어서 하지만은 침례교회는 꼭 물속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건 침례교회예요. 교회에서 물속에 이렇게 물로 부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세례가 아니다. 진짜 세례는 물속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빼는 거다. 그 침례라 그러죠. 그래서 물속에다가 팍 집어넣으면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이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 죽었다가 다시 물속에서 탁 건져 올리면서 다시 살았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우리 삶의 그런 경험이에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요, 내 옛사람의 모습과 옛적의 역사와 옛적의 모든 것들 다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세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에 있는 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세례 받은 것은 죽고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례라고 해서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이 성경에서 보면은 단계별로 있는데 물 세례,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그 다음에 불 세례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죠. 회개.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은 세례는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세례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씀했는데 그 불세례도 마찬가지로 제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받으신 것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우린 다 받았어요.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이미 다 체험하고 다 받은 사람들이다. 세례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물세례를 받으면은 입교인 되는 거예요. 입교인. 다시 말하면 세례교인이라 그러죠. 세례교인.
찐 교인이다. 찐 교인. 진짜 교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으면은 진짜 교인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세례 안 받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교회의 전통상 물 세례를 받아야 입교인이 되고 세례 교인이 돼 가지고 정식 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공동의회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전 교인들의 그런 회의 모임인데 그 회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세례 받은 사람들만, 그러니까 입교인만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입교도 안 하고 와가지고 공동회의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세례를 받는다는 자체에 거기에 문답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물세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세례 받으시고 입교인 되시고 교회 정식 인원이 되신 것에 감사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세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 때는 회개의 세례였었지만은 지금 교회 시대에는 물세례는 교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 세례 다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면은 물 세례를 받기 전에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믿겠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겠느냐? 말씀 지키며 살겠느냐?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십계명도 외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주의 성령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미 벌써. 그러니까 물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미 성령 세례도 받은 것이다. 그럼 불 세례는 뭐냐? 그럼 불 세례는 이 물 세례 받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세례로 또 물 세례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으신 이후에 불 세례 받으셔서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 세례는 뭐냐면 이게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거. 이 불은 정결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전자, 소자를 이제 그 부품을 정결하게 할 때도 바람을 이렇게 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바람이 바로 불이에요. 그게 일종의 산소, O2가 이게 불이잖아요. 여기에 불이 붙으면 이제 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부어 이렇게 바람 속에 또 불이 들어 있는데 그 말씀 말라기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게 연단, 그러니까 불은 연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의 역할인데, 바로 불세례라고 하게 되면은 불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점점점 이제 정화되는 삶이 된다. 솔직히 말해서 세례 받았다 그래가지고 삶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삶이 변할 수 있는 기초를 딱 마련해 줬는데 아직도 그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옛날의 모습과 육체의 모습들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불세례를 통해서 점점점 변화되어서 그 찌꺼기가 많은 금이 아주 깨끗한 99.999%의 금으로 변화되려면은 바로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불세례의 믿음의 정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시련, 믿음의 시련, 그 어려움을 맞이해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메어달리다 보면은 그 어려움이 그 믿음을 정화하는 불이 되어 가지고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이 불세례를 믿음의 정화하는 기회로 믿으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불세례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불이 들어 있었어요. 불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입만 벌리면은 이스라엘 망한다. 이스라엘 치욕거리가 된다. 이스라엘 이제 곧 이제 실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고 외국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너는 믿음도 없구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은 답답해서, 그러니까 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이 불과 같은 마음이 들어있어서 말씀을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 충만에 또한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가까운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구원하지 못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이 답답함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 눈에는 눈물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언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 하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불세례와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불세례의 예로서 변화된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삭개오 이야기 한번 읽어봅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 충만은 결국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것이거든요. 탐욕과 욕심과 다른 사람의 걸 탈취하고 빼앗고 이렇게 했던 이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 절반을 뚝 띄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성령 충만해지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교회에다가 내놓고 교인들이 함께 그 어려운 그 경제생활과 경제와 그 다음에 복음 전도의 일을 위해서 막 헌신하잖아요. 성령 충만해. 이게 이 사랑의 능력, 헌신, 충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을 내놓는다 그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두부로에 있는 땅, 밭을 다 팔아가지고 다 교회에다가 다 넣어놨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네 갑절 갚겠다. 이것은 율법에 나오는 일이에요. 율법에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거나 이렇게 한 일이 있으면은 네 배로 갚아줘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저는 삭개오가 불세례 받았다고 써있지는 않지만은 결국에는 성령 충만의 결과 삶이 변화된다. 자신의 탐욕적이었고 그런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변화된 삶, 살아간 삭개오처럼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이해하시 바랍니다. 이게 혼동이 있어요.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은 물 세례를 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 세례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물 세례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정결한 삶, 변화된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이거는 세례라고 이제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방언도 말하고 용감하게 전도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예레미야처럼 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도를 한 거죠. 예수님이 구주시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증언한 것이 바로 그 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 불같은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사랑이 많아지게 되고 기쁨의 희락과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하고, 그 다음에 자비, 사랑을 나눠주고, 양성이 아니고 양선인데 양성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양선, 좋다, 선이다. 그 다음에 온유란 말은 자신을 이제 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 다음에 절제, 자신의 욕심과 이런 탐욕과 육체의 일을 금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고 바로 불세례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불세례 성령 충만 받아서 더욱더 변화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주연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주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불세례 받으셔서 변화된 삶이 되시는, 주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는 이 한 해 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